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어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리고 식사는 하시고요. 뭐 싸우지는 않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매우 기쁩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여러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을 하셨는데 그 200만 명 정도, 약 200만 명의 그 엄청난 군중들을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이동 수단이 어떤 수단으로 인도하셨느냐면 이제 9장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영에서 바로 짐을 쌓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10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뭐냐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가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동을 신호하는 신호 수단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 중요한 상징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하느냐 할 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가 있는데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그 소리를 듣고 잘 순종했을 때 그 순종했을 때는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는 길이 결국은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팔 소리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를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 나팔 소리는 누구의 자손인? 아론의 자손인 누구에게? 바로 제사장들이 불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는 누구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불 수 있도록 허락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들이 그 나팔 소리를 불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보편적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뜻을 정해 놓은 하나님의 선지자, 다시 말한다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뭘 보면 하냐면 아모스의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그 자기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무슨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걸 말합니다. 이 자기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사.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 전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수단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그 수많은 200만 명의 군중들을 어떻게 다 바로 순식간에 그 뜻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나팔을 불도록 가져서 그 뜻을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나팔 소리에 몇 번을 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전파됐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맡겼다 그래요. 아무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권위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을 때 그 말씀의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새겨진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나를 역동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해서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 대한 말씀의 선포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귀는 들려오지만 마음을 때리거나 감동을 때리거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이 강단에서, 예배 속에서, 이 공동 예배동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우리의 듣는 사람은, 제가 이 자리에 내려와서 저 뒤에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 이 강단에서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했든지 누가 설교를 했든지 간에 일단 강단에서 내려오면 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이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영적 권위자다라는 그 열린 마음으로 단임 목사일지라도 그 자세를 가지고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판단하고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하나님의 세워준 주의 종이라는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들려오게 되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자세를 들어야 되냐 할 때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할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형편이 없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지역적으로 볼 때는 내놓을 만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선포됐던 그 한마디 한마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은 어떠한 자세를 들었냐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 향해서 칭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감사한 뜻을 전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았느냐 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저들 속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겼고 사랑이 생겼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불긋불긋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아주 행복한,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꿈틀거리고 사랑이 꿈틀거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꿈틀거리니까 그들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행복했던 거예요. 왜? 그들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결과가 그들은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축복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는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들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동시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으냐면 잘 분별해야 된다. 분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과연 내가 들려오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말씀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인가라는 것을 바로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기름인지 불인지 이게 거식인지 머식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다 거시기로 들리는 거예요. 머시기가 거식인지 거시기가 머식인지 그 다 거시기로 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현혹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베레아 교인들을 뭐 어떻게 칭찬해요? 베레아 교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예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도들 우수한데 그들은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근데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무슨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한 수 위인, 영적 수준이 한 수 위인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설교를 들었고,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해서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시 파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리고 한 번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재확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의 말씀을 토양을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있어서 그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바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전안 있는 사람이 양털을 입고
이리가 양털을 입은 사람인지 정말 목자다운 목자인지를 잘 요즘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조그만 특색이 있고 말씀을 뭐 장작개비처럼 잘 쪼갠다나 뭐 쪼개가지고 잘 증거한다, 뭐 신비롭다, 한 번도 이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 수상한 거예요.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기 신기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어왔고 성경 읽었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뭐예요? 이리가 양의 탈을 입고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자와 같이 삼켜버리는,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거기서 현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설교를 분명히.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언젠가는 제가 물러나면 후임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후임자가 들어오면 후임자가 들어와서 검증을 해야 되는 이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후임자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력서를 받고 절차를 밟는다면, 그러면 뭐 대학이 어디 나오냐. 교회들이 굉장히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들이 엄청나게 이 문제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고 나중에 큰 화근이 되는, 교회가 분열되고 세 조각 네 조각이 나고 법정 다툼까지 일어난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후임자를 세울 때 바로 그러니까 퀄리티가 어떤 퀄리티냐, 학위를 어떤 학위를 받았느냐, 바로 어디 대학원을 했느냐, 전공이 뭐냐.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 동영상을 들어보면서 설교의 메시지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해요. 왜? 레파토리가 있거든. 그거만 가지고, 그거만을 가장 아주 최고 잘하는 것을 가지고 동영상을 보내오니까 기가 막히거든. 또 한번 선을 벗어 설교를 시켜봐요. 시켜보면요,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고 기가 막히게 감동이고 눈물 쪽쪽 빼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다 검증해 보니까 부족함이 없거든요. 학벌이든지 뭐든지 여러 가지 이력서를 보든지 다 하는데 세워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성이 문제야. 인성. 그래서 인성이 다 좋은데 인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좋아도 뭡니까?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이 인성이 안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설교자는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검증된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이 검증을 또 계속 해야 될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검증된 사람이 계속 해야 되겠지? 하면 안 되나? 한 20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아유 참, 이거 내가 시험 나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런 줄 알아요. 아, 시험 들었네 아주. 예? 여러분, 누가 후임자, 나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이 교회가 지금도 앞으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대로 건강하게 잘 성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이렇게 계속 갈 수만 있다면 나는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이 교회가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정말 한 점도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잘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 소리의 수단은 누구를 통해서 부르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 뭐예요? 이 나팔 소리가 빵빠라방 빵빠라방 빵빵빠라방 빵빵빠라방 빵빵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게 와라와라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바라바라바라바라 보여주고 와라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빵빠라방 빵빠라방 빵빵 빵빠방 빵빠라방 빵빵 빵빠방 빠바바방 빠바바방 빵빵빠방 빠바방 빠바방 빵빵 빠바바바방 빵빠바바바바바바바바방 빠바방 빵빵. 그러면 아니 뭐 박수 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나팔 소리 딱 들었을 때 이 소리는 우리 보고 모이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는 누구를 소집하냐면 회중들을 소집하는 사인으로 들려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지구상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수없이 세웠어요. 지금도 교회를 지구촌에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바로 예수님 핏값 주고 세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주에 가야 될 그 저 민들어 섬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미지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바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에서 땀바리 중앙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헌신을 통해서 세웠어요. 이번 다음 주에 가죠. 다음 주에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핏값 주고 교회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세워서 어떻게 하니까 그들의 회중을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 지금도 전 지구촌 안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들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모아서 뭐라는 거예요?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인데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뭐냐면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디지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팬데믹 이후부터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 기피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다시 말한다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익숙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상 모임에 대해서 익숙돼서 이제는 아바타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 이제 내가 예배를 가상으로 예배의 자리로 가는 이 시대 속에 놓여 있고요. 지금 웹 3.0 시대 속의 사람들은 지금 바로 뭐냐면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전통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교회 밖을 나가고 있고 들어온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가상 모임이 보편화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디지털 문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우리 믿음을 한 발자국 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환경 속에 오늘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길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길을 때리고 있는데 그 길을 때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이 모임의 자리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의 지말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에 볼수록 더리고. 지금 습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팬데믹 이후에 바로 예배를 못 나오면 뭘 보면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 예배를 나도 드려봤어. 드려봤더니 예배가 아니야. 예배가 될 수 없어. 왜? 맨 처음에는 목욕 재개하고 양복 쫙 입고 넥타이 쫙 매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다 펴들고 텔레비 앞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넥타이는 없어지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양복 우야기는 없어지고, 세 번째는 바지도 없어지고, 네 번째는 와이셔츠도 없어지고, 다섯 번째는 나중에는 바로 나딘고 바람에다가 팬티 바람에, 그러다가 이제 지루하니까 또 듣기 싫은 소리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빠른 속도로 넘기고, 그래 빠른 속도 1.5배로 딱 못 넘겨서 화닥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렸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영상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 부득이하게 교회에서 예배 모이는 데 있어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자꾸 습관화가 되면 결국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언제까지 될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린 더욱더 어떤 자가 됩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는 자가. 그래야 어떻습니까? 최후의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자가 된다. 승자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 보십시다. 이제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자, 나팔 소리는 단순히 모이는 신호가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그들은 진보다리를 쓰고 바로 진영으로 바로 행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딛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질 때,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응답이 기다리고, 기적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할 때? 움직일 때.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은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팔 소리를 때 우리는 부르시는데, 이 여러분은 우리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바로 그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약속이 보장됐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어떻게 불라니까 허벌나게 불지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불라고요? 허벌나게 크게 불지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에게 대적에서 구원하시네. 누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싸주시죠. 그리하면 나팔을 불 때, 크게 허벌나게 불 때, 바로 우리가 그 말씀에 나가는 그 말씀을 나갈 때, 우리 순종의 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많이 있고, 말씀을 오늘 이 시대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유튜브 방송만 쳐도 김원복 목사 설교만 나오나? 아니죠. 김옥백 목사 설교도 나오고, 김옥분 목사 설교도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들 다 얼마든지 설교를 통해서 홍수 시대 속에 쏟아지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한 발자국도 옮기질 않아. 순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한 말씀을 주의 종들로 통해서 외칠 때 그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 우르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김장할 때 하자니까 막 아침부터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냥 김장하고, 그리고 나서 좀 늦으면 미안해가지고 가서 뭐하죠? 늦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보쌈 눌린 고기 더 드시고, 미안하니까 더 드시고, 막 이래도 뭐 이거저래도 이렇게 한번 뭐 하자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청년회 수련회 한다면 더 어떻게 그 경제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은행 가서 빳빳한 돈 찾아가지고 목사님 수련회 다음 때 잘 키워주세요 다 해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또 이번 돌아오는 주 또 이때 또 청소년 이 캠프가 있던데 난 또 그럴 것 같아 보니까, 하자면 또 후원도 해주고, 또 다음 주에는 어디가 또 단기석을 가는데 또 왜 목사님 그렇게 맨날 자꾸 왜 그러냐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순종하고 거기에 같이 축복하고 하니까 결국 복은 누가 들어오냐? 복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이건 영적 원리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후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지금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새파랗게 아들 같은 젊은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 아들일지라도 내 딸일지라도, 아니 딸은 아니고 내 손자일지라도 증손자일지라도 주의 종이다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의 자세가 돼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에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갈 준비가 나는 지금 되어 있느냐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자리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이 움직여질 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가는 길에 안전과 그리고 복된 길로 나는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체험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결실이 차고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